아담 이래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게 되고 그 죄값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 아래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심령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별과 같은 그 존재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들에게 희망을 곧 우리가 햇빛이 없는 곳에서는 달빛으로 그거를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과 그것을 잃어버린 그 아담을 위하여 그 후손들을 위하여 곧 인류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가운데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예언과 같이 그 예언을 쫓아서 다가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의 피의 공로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했고 그 피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의 근거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본래 인간의 마음에는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 반대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하나님께 대한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성,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에 꼭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또는 장로 아들이니까 나는 집사님의 아들이고 몇 대째 내려오는 가정의 그러한 자녀들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본성은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은 고백하며 자기의 심령을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같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랑받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라도 자기 속에서 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속성과 바로 영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둘이가 격투하고 있는 그런 각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이기겠는가 아니면 내 육이 이기겠는가 둘에 대하여 갈등을 하고 항상 그와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심성이요 자기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타락과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이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나 모든 말씀 들을 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에만 세워져서 그 이상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계시고 무슨 뜻과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그의 사정을 아는 자가 없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해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죄는 바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의일 수 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그들의 운명이 바로 사형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말씀하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이하에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텐데 죄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봤지만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영적인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죄에 대하라면은 너희가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곧 세상에는 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이시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죄의 원흉인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 그게 심판이다.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생각하거나 그 이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야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이해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가 머리에 있었던 신앙이 가슴으로 체험화, 정말 내 가슴까지 오기까지 40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짧은 거리지만은 그것이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내 심령을 완전히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듣고 보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탕자와 같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한 아들이,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에게 주소서. 그 유산은 상속받아가지고 미리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오고 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일지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둘째 아들도 제멋대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를 떠난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나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하여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한 아버지의 그 배려와 그 은혜, 그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큰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자식은 탕자요, 집에 있는 자식은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걸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만은 큰아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만 교회 밖에만 핍박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핍박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가는 건 교회 안에 핍박자예요. 교회 밖에만 핍박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똑같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핍박자들이 있는 곧 탕자요 불효자식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의 말라기서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6절 이하에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며 7절 이하에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돌아오라 하였거늘 내가 돌아왔는데 왜 또 돌아오라 하는가 라고 제사장들이 말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몸이 왔다고 해서 다 온 것이 아니라 10년까지 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몸 안에 있는 몸만 이곳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돌아온 심령들,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돌아오지 아니한 심령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찾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찾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염치 없어도 오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에게 대하여 그를 책망합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너 왜 이랬느냐고 아버지가 얘기한 그 말대로 듣지 않느냐고 야단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과거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돌아온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세요. 우린 염치 없고 창피하고 난 종의 하나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아들로 삼고 상속자로 삼고 그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인시켜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은 그와 같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 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심령들, 이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인간은요, 그 마음속에 죄성이라고 하는 죄 짓는 게 있어요. 선진들도 다 죄를 졌습니다. 아담 이후에 있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지은 죄도 있고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고 또 많은 선진들이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솔로몬도 죄를 범하고 하는 그런 죄가 있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주 웃을 때는 고상하게 호호호 웃어도요. 그래도 그 속에 평상시에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그 마음 한번 뒤집어 놓으면요, 멸치국 끓인 것과 같아가지고 그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멸치대가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다 합니다. 기분 좋고 좋을 때만 선하죠. 누구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가 그 마음에 한번 희적거리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인간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분이 글을 어디에 기관에다 낸 글을 봤는데요. 보는 순간에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정신이 하얗고 아뜨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쪽으로는 사치하고 그냥 막 사치에 극을 달릴 정도로 사치를 했다고. 저는 지금까지 사치를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건축하면서 그렇게 헌금 강조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 강조를 하면서 사치에 막 극을 달리는 삶을 살았다는데, 아니 받는 그것이 그게 다 똑같은데 어째서 사치에 극치를 달리는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게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 해도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속에 막 뒤집어 놓는 것이 없지 않아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선할 때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번 마음만 휘적거려 놓으면 그게 다시 막 일어나는 게 그게 인간이요
죄를 짓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계시고 사인을 주시며 경고도 하시고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저가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내사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 모든 심령을 고치시고 그 위경에서부터 건져주시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고가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있고 말씀을 통하여 있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게 되면 그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앞으로 가지 마시오. 거긴 위험합니다라는 위험선을 지정해 놨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긴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빨리 희전하시오. 그런데도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폭포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위험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위험한데 여기서 빨리 돌아서라고 하고 나중에는 급박하게 위험한 지점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빨리 돌이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신호하고 사인을 보내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셔도 되지 않을 때는 그 후에는 심판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됐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고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아주 옳은 길로 그리고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하여서는 그 긍정이 독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의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도다. 그들이 그 물이 차오르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야.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야. 물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심판은 없을 거야 하고 결국에는 올라가 그가 죽기까지 모르더라. 긍정이라고 하는 것도 죄 가운데서 긍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빨리 그분 앞에 돌아왔더라면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1살 때에 서울에서 친구 따라서 열차를 타고 전주를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돌아올 수가 없어서 이래저래 그 가운데에 돌아와 봤는데도 서울에 어딘지도 모르겠고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구두닦기를 가면서 37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37년 동안에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나중에 37년 만에 그 아버지가 70세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 7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모든 것, 자기 돈을 다 털어가면서 전단지를 만들어 자기 아들을 찾는 것을 이야기했대요. 결국에는 찾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37년이 지난 가운데 있어도 그 아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하여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위하여 지은 것이고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해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쓸어버리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지 아니한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구약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결혼해라. 결혼을 하되 율랑녀, 몸을 파는 여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결혼해라. 그 중에 보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런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디 있는가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가보면은 다시 몸 파는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데려와 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싫은데도 할 수 없이 데려다 또 삽니다. 그런데 또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세상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해도 오직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 자기의 가지고 있는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결국에는 세상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고멜 같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이로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일진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자꾸 떠나버리려고 하고 자기 좋은 곳으로 가는 고멜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이구나. 이게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것을 알려주시고 생명이 무엇인 줄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말씀해요. 경북에서 사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30대에 아이 4남매를 낳고서 30대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모든 아주 우상숭배의 1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했는데 신기하게 그분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들은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산다. 참 신기하죠. 자기는 평생, 자기는 30년 동안에 어렸을 적부터 우상숭배의 1등 했던 사람인데 죽으면서 너희들은 교회 가라 하고 떠났어요. 그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금은방 가게에 청소 심부름하는 것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본 것이 있어서 금은방을 차리게 됐는데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거기서 성공을 했고 거기서 아이들 다 가르쳤는데 그때 청소하면서 배운 것, 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심령이 그때부터 받은 복에 대하여 간증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니,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서니 하나님이 저주를 끊으시더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 거기서 나오는데 한 3년 만에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오라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분인데 오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맞이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때에 그분이 하는 말이 원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중령이었는데 그가 중령이었고 이제는 진급을 할 그 시점에 있었었는데 과로로 한 20일을 있다 보니까 갑자기 고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원했는데 눈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돼가지고 그 고열 때문에 그래서 실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게 되었고 이제 군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절망 가운데 우울증과 모든 것에 사로잡혀 이제는 살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 전해준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한 번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한 번 빠지지 없이 새벽 기도와 기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몸에 있어서 온 몸이 1000양이라면 나머지 99양이 나머지 한 양이 나머지의 몸이라고 한다면 눈은 99양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듯이 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빗길에 소리로만 오직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소리로만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3년 동안을 교회를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자기 믿음을 쌓아갔다는 겁니다. 3년째 될 때 한쪽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글씨는 안 보이지만은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걸 간증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났는데 점차 다 보이기 시작하고 이쪽 눈도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교수가 됐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것이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죠. 57세에 가정 파탄이 났고 우울증이 왔고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금식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럴수록 더 주 앞에 나아가더니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하여 지은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곡을 지음으로 인하여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영국 국왕이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해주고 한 그것을 통하여 그게 유래가 돼서 메시아의 그것이 나오기만 하면은 참 일어나는 것이 그게 유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서로 나눠져 있다가 그게 합해질 때에 그쪽에 있을 때에 그 사회주의 있는 거기에 있는 고위 관부가 고백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절대로 통일 못되게 그걸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언론도 막고 모든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통일될 수 없도록 다 막았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한 교회가 있었어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한 교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늘어나고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다 먹었는데 기도는 막지 못했다. 통일의 마지막은 바로 그 기도의 힘이었다고 그 사회주의에 있었던 그 고위 간부가 거기서 그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엔 아이들도 우울증이 옵니다. 지금 21세기에 누구에게 자녀들의 영혼을 맡기며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에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고 좋은 문화적 생활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때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 침공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화불로 완전히 그를 멸망하게 하시네. 아내를 잃고 재산도 잃고 잃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길이 있어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시니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 안에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세상에 아무리 길이 많아도 그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것은 그분만 길이라는 겁니다. 원웨이입니다. 오직 그분만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나와 내 자손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주님만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주 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오늘은 정말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